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티모시 켈러 목사의 설교 녹취록 중 일부입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그 사도 바울이 고대 아테네에 갔던 이야기인데요. 아테네 방문기요. 네, 근데 이게 그냥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이 개인을 넘어서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 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상은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신앙하면 되게 개인적인 영역, 내면의 평화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아테네에 아고나로 갔다는 점, 여기가 중요해요. 아고라요? 그 시장 같은 곳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냥 시장이 아니라 당시 문화, 철학, 상업활동까지 다 이루어지던 정말 그 도시의 심장부 같은 곳이었거든요. 와, 시끌벅적한 곳으로 일부러 들어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조용히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특정한 방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요? 네, 그 비유가 재밌었어요. 파티장에 갔는데 이전에는 그냥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아,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일종의 새로운 렌즈처럼 작용해서 전에는 못 봤던 거, 세상의 문제나 사람들의 진짜 필요 같은 게 보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해요. 근데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느꼈다는 감정도 좀 독특하던데요. 성경에는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막 화를 낸 게 아니라고요? 네, 그 부분. 켈라 목사님은 그걸 거룩한 질투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거룩한 질투요? 좀 생소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감정이 섞인 거예요. 하나는 그 우상숭배라는 잘못된 현실에 대한 어떤 의로운 분노.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 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 잘못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연민, 안타까움 이게 같이 있는 거죠. 와, 분노와 연민이 같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중요해요. 단순한 혐오나 비난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 상태라는 거죠. 그 균형,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그게 어떤 힘을 주는 건가요? 그 균형 잡힌 마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분노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비판만 하고 좀 무례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연민만 남으면요? 연민만 남으면 그냥 이거 안 됐다 하고 외면하거나 문제 앞에서 좀 비겁해질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질투는 세상을 외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함부로 막 정죄하지도 않으면서 용기랑 지혜를 가지고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준다는 거죠. 용기와 지혜. 네, 자료에서는 십자가를 깊이 이해할 때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그 끝없는 사랑, 이걸 깊이 알 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요. 그렇군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세상을 보는 그 마음 상태 자체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본 우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진짜 돌이나 나우로 만든 그런 조각상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켈러 목사님의 중요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우상이 꼭 종교적인 형상, 신상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예를 들면 예술, 지식, 성공, 좋은 관계, 심지어 애국심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좋은 것들이죠. 네, 그렇죠. 좋은 것들인데 근데 이런 좋은 것들이 그 자체로 내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되거나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어떤 근거, 그러니까 신의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될 때 그게 바로 현대적인 의미의 우상이 된다는 분석이에요. 좋은 것이 신의 자리를 차지할 때 우상이 된다. 와, 이거 정말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나 아니면 소설 위대한 유산 같은 데서도 인물들이 부나 사랑을 거의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어쩌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직업적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관계나 이념 같은 것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나 문화 현상 밑바닥에는 그런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다양한 우상들 앞에서 바울은 뭘 전했나요? 아고라 한복판에서요? 바울은 딱 두 가지를 전했어요. 예수와 부활. 예수와 부활이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냥 이렇게 믿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같은 주관적인 위안이나 도덕적인 교훈을 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런 사원이 아니군요. 네. 역사적인 사건,
예수의 부활이라는 그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진리를 주장한 거고요. 동시에 그 예수라는 인격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의존하고 있던 그 여러 가지 우상들 있잖아요. 네, 성공이든 뭐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과의 관계를 통한 변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철학이나 여러 신들, 그거나 오늘날 우리가 뭐 성공이나 관계, 어떤 이념 같은 거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나 그 밑에 깔린 메커니즘은 비슷하다는 거군요. 네, 우상숭배라는 점에서요. 그리고 바울은 그 해답으로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제시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결국 신앙이라는 게 그냥 나 혼자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문화나 사회 안에 숨어있는 그 우상들을 좀 분별해내고 네, 분별하고 그 안에서 그냥 도망치거나 아니면 완전히 똑같이 물드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제3의 길을 찾도록 도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제3의 길이요? 네. 나아만 장군이 자기 문화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문화의 가치관에 완전히 매몰되지도 않고 자기 신학을 지켰던 것처럼요. 아,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군요. 네, 그런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런 아고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주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들이요. 그렇죠. 다 각자의 아고라가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 고대의 이야기가 혹시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네. 혹시 당신의 일상적인 공간, 당신만의 그 아고라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데 유독 당신의 눈에는 아, 저거 우상 아닐까? 하고 보이는 것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그런 발견을 했다면 그게 앞으로 당신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